어떤 분이 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한국 사람에게 가장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딱 이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땀 냄새가 안 나요. 사실 여러분 그렇죠. 한국 사람에게는 거의 땀 냄새가 잘 없습니다. 이 땀 냄새는 A, B, C, C11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에서 비롯되어지는데 거기 안에 G그룹 유전자가 있고 A그룹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땀 냄새는 G그룹 유전자에서 아주 그 악취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G그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땀샘이라고 하죠. 이 아포크리트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분비물로 악취를 내게 되어지는데 한국 사람은 거의 다 A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G그룹의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95%가 다 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샤워시설이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아시아 사람에게는 A 유전자가 많죠. 그런데 일본도 한 20%는 G 유전자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 10%, 그런데요 한국은 100% A 유전자라고 합니다. 기분 좋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악취를 제거하고 악취를 숨기기 위해서 데오드란트랍니까? 이 향수가 있죠. 그거는 필수품으로 이렇게 바르고 다니죠. 그래서 유럽에서 향수가 이제 발명이 되고 더 좋은 좋은 향기를 내는 유명한 향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사실 우리에게는 그토록 그렇게 향수를 많이 안 뿌려도 우리나라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나 또 유럽 사람이나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어떠한 향으로도 감출 수 없는 향수로서도 감출 수 없는 냄새가 있어요. 기가 막힌 향수를 바른다 할지라도 감출 수 없는 그 냄새가 독특한 냄새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나온 죄악의 악취입니다. 이거는 향수로서도 안 되잖아요. 이 죄악의 악취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그 모든 죄의 그 악취를 제거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강구가 이런 아름다운 향기, 보혈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모세가 다시금 시내 산을 오르는 이 모습입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 시내 산을 오르는 것은 여러 번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부릅니다. 부르시는 그 이유는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법 그리고 계명 이것을 친히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을 오릅니다. 이 산이 여러분 이 뒷동산에 있는 나지막한 그 언덕 같은 산은 아니에요. 문헌에 보면은 2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쉽지가 않는 산입니다. 오르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전에는 아론과 함께 그 산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허락을 받았던 게 19장에 보게 되면 아론과 같이 이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보면은 자기 부하이면서 또 비석격인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을 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왜 아론은 배제를 했냐면 이제 그들을 지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아론은 남겨놓은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 시내산을 오르는 이 모세의 이 발걸음은 그냥 단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모세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율법 그리고 계명, 이것을 또 돌판에 새겨서 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한쪽 마음은 굉장히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 그러나 또 한쪽 마음 속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막상 백성들을 또 놓고 올라가려고 하니 여러 가지 만감이 이게 교차되어집니다. 저 백성들의 기질이나 습관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들이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차하면은 돌아서서 욕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 그래서 가기 전에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 행여 무슨 일이 있거들라 아론과 훌과 함께 상담을 하십시오. 본문에 그게 나오지요. 그게 찾아가서 그분들과 의논을 하십시오. 신신당부를 하고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아마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영광과 세상 것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엿새가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초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이런 준비 기간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얼마나 그 엿새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을까. 저는요, 이 엿새 동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 6일 동안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주일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7째 날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곁에 함께 지키고 있던 여호수아도 이제 내려놓고 머물게 하고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정상에 올라갑니다. 맹렬한 불이 또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산 아래서 그 불빛을, 그 불을 봐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지금 모세가 올라 7일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저 산 위에서 저기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또 두려워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예상보다가 긴 40일 정도, 밤낮 40일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머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법, 백성들에게 가르칠 어떤 예배의 어떤 모범, 쭉 절기는 어떻게 드려지며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이 40일 동안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여기는 성막의 제도까지도 자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게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고 마지막에는 돌판의 십계명까지도 거머쥐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다가 어떻게 글을 썼을까 궁금증이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질 때에 불이 확
이게 나타나서 막 짖으면서 글을 써가는 어떤 그 환상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어떤 그 생각 이상의 밖으로 하여튼 이 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돌판에 계명은 써져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이 십계명 아마 그 사진을 한번 이렇게 봐주면은 아마 십계명에 그 사진 안 나옵니까? 아마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근데 영화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영상으로는 나오는데 아마 뒤편에는 나오는데 이 돌판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친히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굉장히 그 돌판은 뒤에 있는 돌판과는 조금 비교가 되어지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처음 딱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칩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지가 않죠.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또 이 장막을 또 거두어서 또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또 회보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내려와요. 이러기를 아마 대여섯 번을 했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율법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하나님 현현이라고 하죠. 이런 현현의 모습 속에서 그때는요, 처음에는 모세와 함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 이렇게 갔었지요. 물론 어느 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모세가 혼자 갔지만은,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 변모주의라고 했지요. 이 모습을 지금 이미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현현을 계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시내산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의 예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모습을 봅니다.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십계명을 20장에 앞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이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70가지 정도의 어떤 이런 그 율법을 부수적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십계명을 딱 헌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70개나 되어지는 어떤 이런 법들은 뭐 민법이랄지 형법이랄지 상법이랄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소송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뭐 세세적으로 기록이 되겠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사형은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재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자세하게 이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율법사들은 또 안식일은 그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러면서 365개를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하여튼
여기에서 종의 해방,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고 지켜야 될 건가, 절기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약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언약서를 가지고서 이제 백성 앞에서 모세가 낭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낭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른 아침에 산 아래서 제단을 쫙 쌓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단을 쌓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시로 임재하는 처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단을 세울 때도 12기둥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12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를 했던 거고요. 어느 교회 가게 되면 교회 건축 자체도 12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또 여기에서 희생 제물을 먼저 쫙 뿌리게 되어집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첫 언약이었던 거죠. 후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인을 치는 것으로 이제 또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그들이 먹고 이제 즐기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 체결 뒤에 대대적인 공동 어떻게 보면 식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얼마는 제사장에게, 어떤 부위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어떤 부위는 우리가 함께 먹는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이지요. 이렇게 이것이 좀 지나고 와서는 이제 우리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배가 드린 다음에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 식사 그냥 식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함께 이게 공동 식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의 순서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약속의 자리,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말입니다. 돌판을 첫 번째 받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만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그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어떤 그런 표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막상 내려와서 세상을 보니, 막상 이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보니 가관이거든요. 하늘에서 위에, 신의 산에서 위에서의 어떤 그런 삶과 밑에서의 삶은 너무 달랐던 거이죠.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며 그들은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격분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그는 그 판을, 저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깨뜨려 버리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해봐요. 아무리 분한 일이 있어도 최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걸 던지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내 성격상 저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간혹 있어요. 확 이거 던져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격분했으면 그 하나님의 돌판을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던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뒤편에 보게 되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저렇게 의분, 죄를 향한 의분을 일으킨 것을 하나님은 용서를 하셔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3,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죠. 저 일로 인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격분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였던 거예요. 3,000명이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가 깜짝 놀립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 3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고서 그러나 이제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름을 지운다. 내 이름을 지으십시오라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끊고 내가 죽음의 형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해도 좋으니 그만 멈춰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기로 모세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지요. 참으로 그런 돌판이 깨진 자리에서 완전히 자기의 희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모습을 봅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봅니다. 산으로 올라오라. 다시 모세를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 돌판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돌판을 글을 써서 주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스스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려면 늘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있을 시간과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요 앞에 계명의 이 돌판과는 많이 다르게끔 이미 그러니까 모세가 잘 하나님으로 받을 말씀이니까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깨뜨려 버립니다. 마음속에 받은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대로 또 살아갑니다. 하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올라와야 거기에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을 새겨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올라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와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는 새롭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함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아론과 두 아들 또 70인의 장로 또 함께 수행을 했던 여호수아까지도 다 배제하고 와서 혼자 올라가야 되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친구 때문에 처음에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더불어서 왔지만 아니에요. 이제 혼자 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모두 떨며 근심하는 가운데 모세는 아침 일찍으니 잘 다듬은 이 돌판 2개를 가지고서 홀로 시내산에 오릅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입니다. 다시금 또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고요. 돌판을 10계명을 받고요.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든지 빛이 나든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광채가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타냈던 그 영광이 나에게 나타냈던 사람에게 나타냈던 그 영광이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가려버렸던 것이지요. 사람에게 또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 이것을 깨닫고서 수건으로 가렸지 않았겠는가. 한 번 은혜 받고서 이것을 가지고 나는 천국을 다 보았노라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의 산에서 이룬 은총의 이 계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은하게 빛으로 광채로 나타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23편이 가장 우리들의 성도들이 많이 읽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짧은 시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닐지라도.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우리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누구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는 이런 고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피해가고 덮어져가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찾아온다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장차 어떠한 상황에 맞아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의 깊은 하나님의 그 뜻, 감추어진, 아직은 우리가 영성이 부족하고 아직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지금 이 사망의 늪에서 우리는 허우적대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원망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한번 이게 나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오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신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문을 지나고 나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놓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종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들이 무겁고 음침한 지금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 나타나면 그것은 아마 유령 도시로 돼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장사하신 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의 경제가 지금 올수도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던 중에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어요?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만 해라. 이대로만 해라. 모세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기까지의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헤쳐가면서 모세도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 변화산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얼마나 이런 영광의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의 역사였고 하나의 계시였고 하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광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산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